네, 오늘은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성탄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성탄절 시기가 오면 세상이 참 아름답게 꾸며지곤 합니다. 여기저기 화려한 트리를 세워놓기도 하고 아름다운 리스를 달아놓는 것도 많습니다. 예쁜 조명이 여기저기서 세상을 비춰주는 것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데이트를 하기 위해 나온 연인들을 보면 정말 그림에서 나온 듯이 다들 멋지고 세련되게 꾸민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사회상은 여기저기 성탄절이라면서 이벤트를 열고 즐거운 캐롤을 틉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탄절의 풍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좋다는 생각 끝에 조금은 서글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이렇게나 멋지고 아름다운데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도 저렇게 화려하고 빛이 나면 좋을 텐데 내게 주어진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도 그렇다고 또 반짝반짝 빛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힘드냐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정말 사는 게 어려움의 연속처럼 느껴집니다. 뭔가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해 달라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삶을 잘 개간하면서 잘 갖춰왔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고작 그것뿐이냐고, 고작 이거냐면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우리를 압박해옵니다. 해야 할 일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하나하나 힘든 일을 쳐내도 또 다른 힘든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가끔은 세상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문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고 이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구하시고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데도 안타깝게도 우리 인생은 여전히 참 힘이 듭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를 압박해오는 것들도 정말 많습니다. 가끔은 신앙을 가졌기에 오히려 세상의 공격이 더욱더 거칠어질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압박을 받으며 실패와 좌절을 겪고 공격까지 받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절망감으로, 어떤 때는 아픔으로, 또는 상실감으로, 심지어는 외로움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처 속에서 우울감과 쓰라림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는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도 즐거움도 빼앗겨 버립니다. 오히려 기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은 서럽고 슬프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됩니까? 사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을 쭉 따라서 올라가면 인간의 죄가 나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시고 두신 에덴 동산은 지금의 세상과는 정말 많이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이나 지어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마음껏 만끽하면 되는 것이 그런 에덴 동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과 어울리며 우리들을 위해 존재하던 세상이 타락하여서 발톱과 이빨을 드러내고 독을 품으며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됨으로 인해 이제 모든 인류는 사탄의 미혹과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타락한 인류는 서로를 속이고 억압하며 공격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힘들어졌습니다. 인류의 죄악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모든 근원이 인간의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죄악을 우리가 어찌 극복해야 됩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와 악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가 발달하고 인권을 챙기며 평등을 이루고자 해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해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죄의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을 구하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곁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지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기 때문에 기쁜 날이라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는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넘쳐나는 우리 삶 속에서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 구절로서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하실 계획을 세워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해두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상당히 인상 깊은 표현 중에 하나는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는 보통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인간들 중에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 중에서 여성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똑똑해 보이는 사람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다면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시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의 단단한 결합을 뜻합니다. 이제 우리와 아예 한편이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한편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을 시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아무도 몰라주기 때문에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느낄 때 외롭고 그 외로움이 우리를 정말 사무치도록 괴롭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 아내한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몸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대라는 곳의 특성이 누군가가 아프면 걱정해 주질 않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탓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전화를 하면 그때마다 아내가 늘 잘 받아주었습니다. 게다가 또 왕복으로 9시간이나 걸려가지고 매달 연애를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달에는 한 달에 두 번 온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준 것이 얼마나 고맙고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 속에서 늘 아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너무나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떠나도 아내만은 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이런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살아서 버티고 있고 목회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함께 해준다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부부가 이렇게 모든 시절을 함께 견디게 한 힘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둘만 함께 했다 이랬으면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세월을 함께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인지 모릅니다. 사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주님의 동행을 깨달을 때 우리가 힘든 삶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괴롭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분이 나를 도우실 것이고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은혜가 우리 마음에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별로 하나님의 위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정말 적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잘 모르겠고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기만 하고 사는 게 어렵기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한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와주셔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예수 하나님 곁으로 우리도 나아가 그분과 함께할 때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물론 세상은 자꾸 우리를 세상의 편으로 부릅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타협하며 세상을 쫓아야 된다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길이 진짜 좋은 길이라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망가진 곳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은 우리 인간들도 함께 망가뜨리려고 자신의 편에 서로 계속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망가진 세상은 결국 하나님과 심판을 받을 텐데 우리도 함께 심판받아 파멸시키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물귀신 작전 쓴다고 그러죠.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끌려다니다 보면은 더욱 괴롭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쫓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동행의 은혜를 누릴 수 없고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쫓는 사람이 결국은 책망과 심판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어찌 안정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녀된 우리가 최고로 복된 삶을 살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악한 세상 대신에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이끌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이 증명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이름부터 복음이란 말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복된 소식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인데 어떻게 주인과 다른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나의 구원자가 계신데 구원자가 어떻게 다른 편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편에 설 때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가진 우리가 이 복된 신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곁에 머물러야 이 신분의 복됨을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장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갔다가 아프면 뭐 큰일 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병원비도 엄청나게 들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에 있으면은 이 의료보험을 통해서 저렴한 병원비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백성이기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계실 때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를 베푸신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오신 이 귀한 성탄절에 더욱 예수님께 나아가 함께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많은 풍성한 복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복과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크게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수로 여겨주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멸망시키려 하기 때문에 우리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세상을 원수로 삼아주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이 북한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당했던지 대부분의 영토를 빼앗기고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심하게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습을 당한 것도 문제였는데 같이 싸워줄 동맹국이 없었습니다. 이 북한은 비밀리에 중국과 소련에게 엄청난 지원을 받고 공격을 해왔는데 우리는 함께 싸워주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엔군이 이것은 좀 잘못된 전쟁이다 라면서 참전해 주어서 함께 싸워주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바로 함께 싸워주는 존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가 치열하게 버티고 있지만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지원은 해주는 나라들이 있지만 함께 싸워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함께 싸워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정말 든든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어서 이 한반도의 전쟁이 억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싸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문제와 어려움들에 대해 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우리 문제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맡겨드리며 함께 싸워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함께 싸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것이 참 든든한 일이지만 함께 싸운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싸우더라도 이기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지만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기껏 함께 싸웠지만 패배하는 바람에 미국에서도 아주 여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 덕에 어떤 대통령은 재선을 포기했고 그 뒤를 이었던 대통령은 베트남전 전쟁을 내가 종료시키겠다고 했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사임할 위기까지 처하게 됐습니다. 베트남 역시도 전쟁에서 패배하는 바람에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함께 싸워도 승리를 하지 못한다면 결과는 처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악한 마귀는 머리를 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만 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머리랑 발꿈치의 차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발꿈치 조금 다치면 어때요? 아프긴 아픕니다. 다리를 좀 절게 됩니다. 하지만 머리를 상하면은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충격받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글을 봤는데 인간의 머리가 2m 위에서만 떨어져도 생명의 위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의 키가 한 150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cm 위에서만 떨어져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머리가 다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즉 성경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주님께서 치신다라고 하신 것은 악한 세상이 예수님을 잠깐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한 세상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두렵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괴로운 문제를 만나고 괴로운 시간을 지나더라도 하나님만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 신뢰할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성탄절에 우리가 승리하실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으로 인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주님을 묵상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승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용기로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회복시켜주시는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를 하게 되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시절의 상처는 이것들을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실패와 좌절로 인한 상처들, 세상과의 싸움에서 겪었던 아픔들, 때로는 사람으로 인한 쓰라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거둔다고 한들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괴로울 것입니다. 실제로 전쟁이 터지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얻었다고 한들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고통을 당한 민간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것이 없고 참전했던 병사들도 심각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바로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심각한 응어리를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싸우는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대체 어디서 회복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상처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시기를 우리의 원수인 세상은 머리를 다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표현되는 예수님께서는 발꿈치를 다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머리는 다치면 끝 아닙니까? 머리 다치면 그냥 죽잖아요. 그런데 발꿈치는 다쳐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곧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고쳐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망가지고 지친 영혼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육신도 고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면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아픔과 슬픔을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쳐달라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치유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구할 때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베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께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드리고 회복을 구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된 성탄절에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내어드리며 은혜와 치유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되고 귀한 성탄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문제와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승리하며 함께 치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 날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더욱 깊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미국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성탄절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심을 축하하는 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탄절이 너무도 복되고 기쁜 이유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승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치유케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이 귀하고 복된 날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그 동행의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고침받고 있습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 함께 하시며 승리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 더욱 깊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된 역사와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00여 년 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와주심에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탄절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며 담대함과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께 우리 아픔과 상처를 다 내어드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의 은혜를 동행함으로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또 서로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동행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